요한복음 6장 말씀은 유명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2가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혹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파멸과 고통을 가리켜요. 사람들 바라보면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 어떤 이런저런 일로 갑자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파멸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파멸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하고 회의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사는 것이에요. 어둠 대신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소망을 품고 꿋꿋하게 사는 것이에요.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파괴된 사람이 치료를 받고 건강해서 희망에 부푼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짓이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의 영적 실체는 사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파멸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 원인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를 여러 가지 보여줘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고 따르는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고 그러시는데, 그렇지만 항상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아쉬움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그 믿음의 형태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가 부족하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주 큰 무리가 있고 그 모인 사람이 보니까 5,000명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의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믿음의 형태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둘레가 약 52km예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갔으니까 절반으로 잡으면 약 26km 있고 못 잡아도 20km는 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곧바로 건너셨는데 그 큰 무리는 도보로 빙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km를 훨씬 더 걸은 겁니다. 그러면 리로 따지면은 50리가 넘는 길이에요. 근데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신 방향을 향해서 도보로 빙 돌아가는 거예요. 50리가 넘는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씁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중에 자기 집 하인들이 와서는 말하기를, 주인님, 아드님께서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어제 몇 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열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병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 5 행각의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가운데 38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와,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병을 못 고칠 것이 없나 보구나, 원하시기만 하면은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르르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나도 병 좀 고쳐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역자들 중에 치유 사역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믿음으로 불가능하면 예배 마치고 치유팀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나음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향해서 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치유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병 고침에 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병 고침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에는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병고침을 받는 그 믿음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랜 그 목회 기간 중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침을 받는 성도들을 많이 봐왔어요. 자녀들이 몇 달 동안 병원을 찾아가도 안 낫는데 교회 와서 한번 기도했더니 남을 즉각 받는다라든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암덩어리가 만져지는데 기도하고 나서 만져봤더니 없어져 버린다든가, 매일 대여섯 차례 발작을 하던 간질병 환자가 오후까지도 발작을 하고 기운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저녁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다시는 그런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평생을 편두통으로 고통받던 분이 슬쩍 그냥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다시는 편두통을 앓지 않는다든지, 무릎 관절통, 신경 통증,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 때, 병 고침 받을 때는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병을 고치는 신앙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 목회 경험에서도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아쉬워하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임금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도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든지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치 않은 신앙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놀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삼고 내 주로 삼는 신앙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요한복음은 그렇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이십니다, 내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신앙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서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임금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돕는 자, 헬퍼의 위치에 있어요. 마이 로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침 저녁이라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한 어린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큰 무리는 5,000명쯤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눠줘도 계속 있는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나눈 것을, 그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무리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더 프라펫,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용어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 광야를 여행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부모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 선지자라는 용어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백성을 다 먹이시듯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넘게 다 배불리 먹이는 걸 보고서 야,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틀림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지,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놀고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혼자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내 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고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내 주로 삼는다고 해서 내 속에서 한없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진정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임금으로 삼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혼자 피해서 가셨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 반했어요. 아, 병자를 고치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읽어보십시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또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고 그들은 찾고, 예수님은 피하고 그들은 쫓아오고,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술래잡기 하는 것 같죠. 숨기살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숨고 그들은 찾고, 예수님 피하고 그들은 쫓아오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자들이 혹은 어떤 리더들이 권면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그래도 그냥 큰 소리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단한 그들의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열심으로 따르고 임금으로 삼고자 하고, 예수님이 숨고 피하니까는 끝내 찾아서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썩을 양식을 위한 거예요.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아서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면 물론 그것도 고귀한 신앙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은 어떤 형태의 신앙인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하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반년이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닥치고 있는 그 여러 위기에 대해서 매우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나라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떤 그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을 우리가 부르짖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강력한 능력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고, 큰 무리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과 무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큰 차이가 있어요. 흔히 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부어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절로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30절에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0절로 36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늘로부터 그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만나입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그 사람들로 먹고 죽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그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준 떡이 만나였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명을 누리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3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 들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고치로 나온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떻든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말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뜻이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에서 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가정에서 내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내려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내 믿음은 왜 그러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58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8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찬찬히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어 보셨겠지만 먹는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거의 매절 각절에 이 먹는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줬을 때 살리면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떡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은 이 떡을 주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9절을 보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50절을 보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만나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산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 때문입니다. 51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에 비유하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만나를 먹듯이 예수님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52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어떻게 요리해서 준다는 것인지, 또 자기들이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먹는다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 이게 뭘까? 그리고 5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파멸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상적인 신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계속 우리를 이끌려고, 이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먹는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먹었어요. 꿀꺽 삼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꿀꺽 삼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고침 능력 있는 분이다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그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58절에는 이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사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진리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의 삶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앞질러 가긴 했지만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밖에다가 모셔놓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번 고백해봐야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고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 피가 돼서,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피처럼 흐르듯이, 피가 되고 흐르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내주면서 이거 꼭 먹어야 돼, 좀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음식인데 얘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얘야 이건 먹어야 돼, 이걸 먹으면 이것인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먹어야 돼, 그러면서 권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지 않고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 밖에 두지 말고 영접을 해서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 일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57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거룩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고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런 권능 있는 삶을 사셨을까요? 그 삶의 비밀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는 나를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라.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권능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아버지 안에 살게 하는 거. 제가 바꿔 말했네요. 바꿔 말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은 죄인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내가 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늘 접붙이는 걸로 예화를 드는데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나무를 돌배에만 맺는 그 나무를 밑둥부터 싹둑 자르고 거기다가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이면 이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 가지의 생명이 이 나무 안에 들어와서 이 나무를 지배하는 생명은 이제 아름답고 맛있는 그 배를 과일을 맺는 나무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66절 6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68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면 병을 고쳐주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다 배불리도 먹이시네. 이런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광적으로 따르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다 떠나버려요.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어디로 갑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붙잡은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두십니까? 문 밖에요?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계십니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먹어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하는 그 삶, 이게 복음의 신비고 믿음의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